이번 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펴셔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9월 15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감동하신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 알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하고 칭찬했던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같이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이든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왜 학생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까? 그런 데 가면 더 좋은 돈도 받고 더 내가 행복해지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트럼프하고 카밀라 해리스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죠? 각자가 믿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주제인데. 모든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을 떠나서요. 내가 믿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게 철학이 됐든 신념이 됐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믿음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틀렸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그 믿음 자체는 옳은데 그대로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그냥 믿는 대로 되어지는 육신적인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에 살아요. 변수가 많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로 훌륭히 그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그 일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고 그 일 뒤에 분명히 나도 모르게 있는 창세기 3장의 흑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잘못된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근데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써있는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정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인도받죠. 실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요. 근데 사단이 이걸 깨뜨렸죠.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뒤집는 그 믿음을 깨뜨리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넘어갔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틀린 믿음. 어떤 믿음이죠? 나를 믿으면 돼. 나 자신을 믿으면 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제일 못 믿는 게 나 자신 아닙니까, 솔직히.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데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 상태에서까지요. 인간의 믿음이 수천 가지 같은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대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믿음이 될 때 사람은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내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만이 내가 가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요. 이거 믿을 때 구원받죠.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문제를 당한다는 겁니다. 또 불신앙해요.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뭐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지금 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할 자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자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그 지금 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셨다니까요. 그럼 나한테 왜 문제가 왔죠?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걸 믿었잖아요. 예수도 믿고 내 생각도 믿고 내 경험도 믿고 즉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게 쌓이니까 결국 문제가 닥친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결국 믿음입니다. 정말 내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믿고 행동하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성경 많이 읽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고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세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같이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신 백부장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가장 힘든 순간에 오직으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은 자입니다. 그럼 백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예요. 이 불신자가 오늘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요. 나병 들린 사람, 문둥병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봤어요. 아니 백부장의 고백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 백부장에게만 이렇게 감동하셨을까요?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인데 그것도 가장 힘든 순간에 지금 병이 났잖아요. 종이.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때 이 불신자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의 믿음 가지고 저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본문 3절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께 보내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여러분 그냥 보면 보냈구나라고 적혀 있을 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예수님 소문이 어떻게 났죠?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저 예수란 놈은 이단이고 죽어 마땅할 놈이라고 소문났다니까요. 근데 이 백부장은 상관없었어요. 오직 저 예수님만이 지금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니까요. 그 오직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제자들도 오직으로 안 믿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오직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라합. 여러분 다 아시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고백하잖아요. 오직으로 믿었습니다. 자기 백성 팔아 넘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오직으로 순종하는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 브리스가는요 여자인데 로마 사람입니다. 남편이 유대인이라 재산을 다 뺏겼어요.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가 오직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울을 도와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고백한다고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오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금 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돈 문제는 늘 와요. 근데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늘 묶여 있잖아요. 상처가 다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미래에 대한 불안도 다 붙어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오직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 베드로도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배신하고 떠나갔고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다가 하갈이라는 첩을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도요. 이 오직이 안 돼서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요. 이 믿음이 뭘 말하죠?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그 믿음 아닙니다. 진짜 가장 힘든 순간에도 오직으로 나를 믿을 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게 아니라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오직으로 나를 믿냐는 거예요. 오직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안에 사단이 세운 망대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문제 왔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도 믿었겠죠. 내 생각도 믿고. 정말로 오직의 믿음 속에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정말 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오직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계십니까? 본론 1번에 2번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은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종을 이제 백부장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뭔가
아끼는 사람이었나 보다 까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은요 당시에 물건입니다. 물건. 사람이 아니에요.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종을 사랑하고 이 종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했겠습니까? 백부장이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지만요.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 소문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더 자세하게 볼까요? 본문 3절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들을 예수께 보냈다고 적혀 있죠. 유대인의 장로가 누굽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그걸 무릅쓰고 예수께 찾아갑니다. 부탁을 해요. 꼭 와달라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백부장에게 뭔가 좋은 걸 받아 먹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백부장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도울 자를 도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누굴 보냈다고요? 벗들을 보냈다고 적혀 있어요. 벗. 프렌즈입니다. 친구들. 백부장의 친구가 아무나 되겠습니까? 동일한 같은 백부장이나 위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옵니까?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그럼 백부장이 지금 얼마나 사람에게 투자했는지가 보이십니까? 평상시에. 백부장이 인격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내와 관계된 사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도와준 거예요. 떠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끝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왔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감동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이건 안 됐거든요. 유대인들도 안 됐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 계획을 알고 끝까지 믿고 기도해 준 사람. 하나님 이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진짜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자기 뜻을 돌이킨다고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노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했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아니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까? 모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했던지 뜻을 돌이키셨어요. 죽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거기에 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분명히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아니면 나와 떨어지게 하시겠죠. 모든 사람과 잘 지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척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이 1번에 3번입니다. 이 백부장이 오직의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 7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굉장한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 그 말이죠.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들이 날 줄 나는 믿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갈릴리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글로 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갔거든요. 이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이라.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8절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얘기 왜 합니까? 갑자기 내가 말씀을 전달하면 그걸 심부름하는 자가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들고 심부름하는 천군조사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나는 그냥 말씀 믿어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너는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믿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뭐 하시느냐?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 선포하고 계세요. 성취하고 계십니다. 땅바닥에 단 하나 땅으로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이 두려워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라고요. 이걸 믿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내가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어떻게 가지면 되느냐? 쉽습니다. 진짜 오직으로 진짜 하나님 계획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의 능력 믿고 영적 사실 믿고 하면 돼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믿으면 되지 하나님. 근데 우리 믿음이 정말 이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또 불신앙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시험 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게 오는 무응답의 시간표를 못 견뎌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에게 무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두 가지예요.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이 막아서도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무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계속 오면요 누가 안 믿겠어요? 하나님 다 믿지. 저라도 믿겠습니다. 근데 응답이 계속 안 돼 보세요. 이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 보세요. 믿음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 무응답의 시간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응답의 시간표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은 자들이에요. 요셉 보실까요? 창세기 40장 14절. 술 맡은 간원장이 드디어 옥 밖으로 나갈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해서 저 바로왕에게 내 사정을 알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요셉이 가졌던 마지막 믿음이죠. 근데 창세기 40장 2, 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데 또 응답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었느냐?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 한 말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라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도 복음이 맞아요. 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내가 응답 없이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그게 하나님께 복이 된 겁니다. 결국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무응답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시간표입니다.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지 확인하라고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더 심한 일을 당했죠. 450대 1로
바알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근데 그 이후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왕비와 왕이 막 엘리야를 쫓아갔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이제 나만 남았고 충분하니까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믿음이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거 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디로 가라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따라갔어요. 그 얼마 안 되는 믿음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요, 그 얼마 안 되는 믿음이 엘리야를 살렸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제자, 그 후대가 될 엘리사를 찾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믿음만 잃지 말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믿음만 떨어지게 해요. 믿음만. 하나님을 안 믿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믿어봤는데 배신당했다면서. 여러분이 정말 뭘 믿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겁니까? 응답 오면 믿고 응답 안 믿고. 그게 종교죠. 그게 무당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본론 2번입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믿음 회복합니까?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믿음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가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어보세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세요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성경의 욥 보십시오. 믿음이 다 떨어져야 되는데 욥이 왜 믿음이 안 떨어졌을까요? 끝까지? 욥기 40장이 넘거든요. 자 보세요. 전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욥이 질문하고. 욥기 23장 10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 말 이후에 욥이 또 믿음이 떨어져서 막 불신앙이에요. 그러다가 또 믿음이 회복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유가 뭐냐? 욥이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셔야 되라니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갔다가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라고 적혀 있죠. 아 원래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이 가장 믿음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막혔어요 문이. 그간 들였던 내 시간 내 물질 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기도합니다.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고 싶으니 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바울이 다시 믿음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모든 문이 막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신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만난 게 누구라고요? 루디아요. 시대적인 종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길 원하신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 기도가 불신앙 속에서 시작되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하세요. 백부장의 믿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들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예,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로 이어진다고요. 전도. 전도가 뭐죠? 교회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답을 주는 인생이요. 살리는 인생이요. 우리의 믿음이 곧 전도로 이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곧 삶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백부장이 그 믿음의 고백하고 종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가만히 살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겠죠. 전도했겠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결국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도자 삶으로 바꾸세요. 그 믿음 중에 가장 핵심 믿음이 뭡니까? 나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믿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에게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가 됐든 노년이 됐든 친구가 됐든 항상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작정된 자인 줄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이번 주에 혹시 이 사람이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확인하고 아니면 놔두면 돼요.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여러분 믿음 어디다 쓰실랍니까? 믿습니다 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면 끝입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 응답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스쿨이요. 우리 5천 종족 237 많은 제자들을 살릴 그 믿음을 달라 이번에 산업성교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요. 많은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각각 교회에 주신 응답들 렘넌트들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민족 렘넌트가 분명히 있겠다. 그 렘넌트 한 명 살리는 그날까지 응답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주셨던 북미주 산업인대회 1, 2, 3강의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단어. 첫 번째가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리라. 사단의 망대가 뭐라고요? 복음이 아닌 내 생각, 말, 습관, 행동이에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삶 집중해라. 삶 집중이 뭐죠? 아침, 낮, 밤 시간에 복음과 말씀으로 집중하는 시간. 그거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1강 내용이에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시간. 결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견고한 진을 세워라. 요새를 세워라. 어떻게 말입니까? 호흡과 묵상으로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과 강단 말씀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상강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요. 나라, 주인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인을 바꿔서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산 이걸 홀리 메이슨 하우스, 전문 집단을 세우는 것, TCK 하우스, 서드 컬처 키즈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하우스, 그리고 힐링 하우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하우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꼭 기도해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시는 망대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
요걸 두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믿음입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넘어가세요. 나의 질문에 답으로 주신 그 말씀만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 한 주간도 이 응답 붙잡고 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사람 살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며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전도자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심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